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모든 그런 문제, 사건, 어려움, 만남들은 하나님 살리라고 우리에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살리면 됩니다. 무조건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겠죠. 자, 오늘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제목이 이번 주가 부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니,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항상 우리의 삶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확인하고 시작하고 출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죄와 그렇죠.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깨시고 완전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살아나신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한 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우리가 주셨던 말씀이, 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24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순간적으로 놓쳐버리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이면 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적게 보이고 환경 문제 어떤 것도 적게 보이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 부활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죠. 오후 메시지가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자, 뭐가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그렇죠. 그리스도 충만, 복음 충만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있냐 이 말이죠.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냐? 반드시 나만의 시간, 이거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낮에 하든 새벽에 하든 나만의 시간, 운동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 계속 지속하든가, 그리고 등산하면서 하든가, 뭘 하면서 하든가, 이거 분명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거예요. 자, 서론에 우리 주님이
자,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30년 준비하시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줘야 할 모든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딱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광야의 시험을 당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진행됐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가장 먼저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주님이 선포하시고, 그렇죠? 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흑암의 세례를 꺾어버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뭐 한 겁니까? 그렇죠. 가르치는 사역, 그렇죠? 가르치는 사역, 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병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 이걸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쭉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에 대한 말씀을 꼭 하셨냐면은, 자,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죠. 공생의 사역. 우리 주님이 성령 육신하신 이유,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전달해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공생의 말씀. 그렇죠? 결국 뭐냐? 기독교의 핵심 첫째, 십자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에서 왔다. 두 번째, 십자가 지고 나면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주님이 내가 다 이뤘다 한 말씀을 끝을 냈고, 약속대로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대부분 만나지 못하고 체험치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첫째, 제자들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그렇죠, 예수를 따라다니면은 한 자리 할 줄 알았더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해 죽여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두 번째, 자, 수제였던 베드로도, 이 베드로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이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다니까. 이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각인이 나온 거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믿고 간 거죠.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 28장 1절에 그렇죠. 물고기는,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 물고기 자러 가버렸어요.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에서 69절까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실대로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첫째, 우리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연히 부활하셔야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없지요. 두 번째,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그렇죠? 45절에서 50절.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둘째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우리 살려주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죠.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첫 열매, 이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의 부활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조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조작했습니다. 부활을 은폐시키 조작했다니까. 그게 도난설이고 시체를 훔쳐갔다 제자들이 그게 기절해서 우리가 덜 주겠다. 환상설 너무너무 보고 싶어갖고 헛것을들이 봤다. 이게 다 부활을 입증시켜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원수들의 조작설까지도 하나님은 부활하셨음을 입증시켜 버렸죠. 그렇죠. 이 IQ 세 자리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이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무한대 IQ를 가진 하나님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 있어요. 네 가지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뿐만 네 가지 증거. 첫째, 부활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수십 번 우리 주님이 죽을 것을 예언하셨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 그렇죠?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에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이 됐겠냐? 거짓 종교로 드러나겠죠. 자, 부활은 두 번째 증거 부활에 빈 무덤이 증거한다. 확실하죠. 분명히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안치시켰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그렇죠. 세마포에 싸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안치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세마포를 싸고 돌무덤에 분명히 안치해요. 그러나 빈 무덤, 신체가 없었어요. 주님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 원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원수들이 한 것이 뭐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5절에 보니까 군사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뭐 하게 했습니까? 무덤을 지키겠다고.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났는데 이 불신자들은 이거 믿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다니까. 아이러니하죠. 세 번째, 부활은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 예언된 사건이고 빈무덤이 증거하고 본 사람이 있습니다. 본 사람이 증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수십 명의 사람이 봤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누가 봤어요? 그렇죠. 500의 형제들이 베드로 12제자 500여 명의 형제들이 받고 야고보 모든 사도 또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만일에 실제로 우리 주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를 믿었던 증인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고린도서 15장 15절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겠죠.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죠.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의 주제가 딱 뭐였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 설교 주제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흑암이 꺾여 버리죠. 자, 이 설교를 들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반응들 보세요. 2장 37절 38절에 37절 3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일? 막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결론이에요. 자, 이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렇죠. 부활하심의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부활의 결과. 주님이 부활하신 결과 사도행전 2장 17절이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이 현장에 임해버린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버렸죠.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세계복음을 하여 딱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그 주님이 그렇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는 곳곳에 생명운동을 계속 펼쳐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겠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완전한 우리에게 뭘 준 거죠? 모든 창세기 3장 뭐 한 거죠? 완전히 장례식, 완전 장례시켜 버렸어요. 죄를 도말하고 사단을 꺾어버렸고 모든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 장례 치러 버렸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당당하게 뭐 하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가는 현장에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해서 그곳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실망하는 인생들을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기도 제목이에요. 자, 우리 40일 집중 새벽 기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4월달 선교대회가 있고 5월달 가정의 달 40일 집중 놓고 집중 특별히 모이게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모이게 예배를 통해서 모이게 힘쓰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금요일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토요일날 실제 문화사역을 위해서 모이고 주일날 전 성도 함께 모여서 주신 응답들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바로 생명 초청 페스티벌 40일 집중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다든 모든 예배가 안 되는 모든 연약한 심령들이 그렇죠. 잠에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영적 문제 잡혀갖고 계속 잠을 자고 퍼질러 자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영원히 잘 건데 그렇죠? 속지 마세요. 집중 속에 들어가고 두 번째 뭐냐? 그렇죠. 대학 현장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5월 13일 날 그림 페스티벌 5 기초의 증인을 찾고 세우는 그런 표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현장으로 기도하세요. 세 번째 우리 누구 놓고 산업인들 놓고 이 산업인들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산업인들을 통해 빛의 경제가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교회가 운영하고 남을 만큼 지역지역에 빛의 성전을 세워서 지역지역에 빛의 이정 빛을 계속 비춰가는 우리 교회가 30연장을 깔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대학 카스테라 153 횟집 운수업 모든 직장인들 온전한 11조를 온전히 조합해 드림을 통해서 그렇죠? 중요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삶들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안에 판단하는 모든 것 속에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모든 현장을 바라봄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낙심자절 절망적인 심령 속에 하나님 소망을 집어넣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펼쳐가는 남은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산증인으로 인도받음을 통하여 가는 곳곳에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하나님 남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우리 산업인들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남음이 있도록 만남을 주시고 아버지 중요한 축복의 아버지 팀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며 살아난 진 빛의 성전을 세우고도 남을 만큼 큰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사 경제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